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 다 같이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May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 인생에게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 가족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엘리멜렉과 아들 둘 기럐과 말론이 다 죽게 되고 거기서 아내 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 룻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더욱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에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복되고 다시 사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룻과 그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모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실패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분명히 이 가정은 나갔을 때 크게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넉넉히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그것들도 다 없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또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천국의 것으로 바꾸어 심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너도 다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다 건너게 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과 어려울 때에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그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있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5가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든지. 요즘 아프간에서 비행기로 각국이 다 실어 나르고 있어요. 실어 나르는데 그 나를 때에 그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기여자 이렇게 대우를 해서 이분들을 약 400명 가까이 391명인가요? 이번에 남은 10몇 명도 이제 오면은 400명 넘는다고 하는데 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들에게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지원도 해주고 신분도 그렇게 해주고 그러기로 했다는 그런 계획이 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하면은 계속 신분을 영장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피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품에서 계획이 있다. 하물며 이 세상 나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셔갖고 보아스 밭으로 가게 하십니다. 많은 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소유의 밭이 있는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마침 그 보아스가 여기에 잘 오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때 왔으면 룻을 못 만나. 그런데 마침 이때 딱 와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첫째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그것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보호가 2장 9절에 보니까 룻기 2장 9절에 많은 그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어려운 일이니까 누가 하여?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하면은 막 거기 가서 이방 여인, 처음 보는 여인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희롱도 당할 수 있고 또 해코지도 당할 수 있고 조롱도 당할 수 있고 야단도 먹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떡 어때요? 야, 이 소녀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곳에 가도 하나님의 품에 가면은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받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문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문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요? 그 소문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당사자의 소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일이 선행이 아름다운 일이 다른 사람이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하나님께서 다 퍼뜨려서 심지어는 이 보아스 멀리 사는 이 보아스의 귀에도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의 귀에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들어지는 모든 그 일도 사건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뒤선자가 앞선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앞선 권리의 사람이 이 권리 행사를 하면은 보아스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포기하도록 하는 거야. 포기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다 뒤선 이 보아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누구의 자식을 갖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그 오벳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오벳은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오벳을 낳은 룻은 그러니까 뭡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에게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과를 봅니다. 그래서 공과를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쭉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5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쭉 보면은 결론은 뭐냐? 룻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카불 공항에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골목에 탈레반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다 검색을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공항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항에 들어가려 애를 쓰는데 나 못 들어가니까는 그럼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 우리 아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이래갖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철조망 그 담장 철조망 위로 해병대원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받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손은 담 있는 것 쪽을 붙들고 한 손으로 애를 갖다 이렇게 애기가 그냥 덜렁덜렁 매서
그래갖고 애를 갖다가 구출한 어린아이, 그 뭐 100일 정도 됐을까 말까 하는 애기.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갖다가 떨어져 갖고요, 철조망에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생지옥이야, 생지옥. 거기 못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갔어요. 아주 그 책임자들이 잘 계획을 짜갖고 작전을 짜서 잘 가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거기에서 일했던 함께 직원으로서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병원이나 우리나라가 지었던 그 무슨 기술학교나 이런 데에서 통역도 하고 그 사무도 보고 함께 일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서 다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야,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감동이 톡 돼갖고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비행기 타고 군 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구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잖아. 돌봐 주시잖아. 권고해 주잖아. 그걸 이 나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더욱 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또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룻기의 주제. 룻기 2장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비행기 타고 그 날개 비행기 타에 다 써갖고 그 비행기가 쫙 날라서 우리나라에 딱 와갖고 인천공항에서 막 나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하고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막 몇 살 안 된 것 같아요. 한 5살 두리번하고 막 이러고. 야, 그냥 쉬어봤어. 첫 번째 가고 보니까 아버지 엄마 애들 몇 있고, 그러니까 애들 3명, 그 깐난 애기 아는 애도 있고, 한 7명, 내가 7명 식구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날개 아래 업히기만 하면, 하나님 날개 아래 업히기만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그늘 안에 업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도 더욱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손잡고 갑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번,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답, 실패가 찾아옵니다. 다 어때요? 있던 재산도 다 까먹게 되고, 그게 좋은 거 있지만 자기한테 유익이 못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게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오기도 하고, 뭐가 옳은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실패가 찾아옵니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자, 3번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시고 굳게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룻이 굳게 붙들잖아요. 그 붙드는 것처럼 환난 중에 사는 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그래서 다른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권고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걸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잘 몰라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아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내가 제비 뽑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누구 날개 아래 그늘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그 비행기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쏙 들어오니까 만 킬로가 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쫙 인천공항에 내려서 얼마나 좋은 곳에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이 세상에 날개 아래 거하여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를 떠나서 어디에 살 수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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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또 나오미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오고 룻은 체험 생전에 하나님 모시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돌아온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날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